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 가운데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지난주에 로마서의 권면 가운데 그 구체적인 첫 번째 것으로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권면을 말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주는 구체적 권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첫 번째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 하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가 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 지체가 주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각각 다른 독특하게 주신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한다 하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다음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 13장이죠, 그렇죠? 12장 다음 13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1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사랑장입니다. 여기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된 우리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나서 이어서 그렇게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지체가 바르고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느냐? 사랑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 그냥 언뜻 보면 너무 평범할 것 같아요. 다 알 수 있을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평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비밀을 담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진리를 담아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하라 하는 권면을 위해서 먼저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랑을 언급하면서 헬라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아가페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에 가면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헬라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달라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여, 이것은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바로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한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우애하고란 말이죠. 서로 우애하고. 이 우애하고라는 이 말, 이것은요, 헬라어로 필로스 토르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필로스 토르고스.
그런데 이 필로스토르고스란 말은 어떤 말이냐? 아까 얘기했던 필레오, 즉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 필레오와 또 뭐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스토로게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쓰인 거예요. 스토로게. 여러분, 헬라어로 보통 이 사랑을 얘기할 때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아가페, 그다음에 필레오, 스토로게, 에로스. 그 중에 에로스는 일단 빼고 나머지 세 개를 다 언급했잖아요. 자,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전개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아가페,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그 얘기죠.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이야기죠. 여기에서 아가페가 필레오가 되고 아가페가 스토르게가 되는 바로 이 비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권면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교제송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서로 교제할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찬양 가운데 가장 부르기 힘들어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내성적이거든요. 보기와 달리.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은 그냥 부른 적이 없잖아요. 다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근데 어떤 때는 또 인도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냥 마주보고 부르는 것도 힘든데 꼭 뭐라고 그러냐?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거기서 안 끝나고 어떤 인도자는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더. 그러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막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찬양은요, 간단한 찬양이지만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그대로 표현한 기가 막힌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혹은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 즉 아가페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즉 필레오 스토로게,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형제, 그 자매의 그 모습 속에서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쯤 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 찬양을 반드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정말 조금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저 닮아서. 그런 분들은 하여간 각오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보고 형제, 자매 보고 자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합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바꾸어내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언뜻 보면 도덕적 권면처럼 보입니다. 혹은 윤리적인 어떤 그런 지침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사실 이것은 바로 뭐냐? 사랑하기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기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지체로서 사랑하기, 그겁니다.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기. 이거 사도 바울이 친히 말씀으로 써주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필요하면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때때로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공동체, 주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가 가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라는 권면의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사랑의 어떤 그런 아가페가 우리들의 사랑 바뀌는 이 비밀 말고 또 하나, 이 사랑하라는 권면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보세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요, 도처에서 뭐예요? 선함과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뭘 말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과 선,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특별히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바꿔내는 이것은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표현될 수가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으로 바꿔내는 이 일은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유진벨 재단의 대표인 스티브 린튼 박사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린튼 박사는요,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에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특히 그 선교사님들이 전라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가 완전 원단이에요. 그런데 이 스티브 린튼 박사의 그 아버지 어머니도 선교사님이지만 사실은 그 외할아버지가 또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인 유진 벨 선교사님이 그분이에요. 유진 벨, 저하고 이름이 두 자나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이 스티브 린튼 박사가 유진 벨 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자기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의 사윗감으로 한국에 온 또 다른 젊은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결혼시켜가지고 만들어진 패밀리가 이 패밀리예요. 이 스티브 린튼 박사는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저한테는 또 특별한 것이 뭐냐면요, 제 대학교 직속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철학과 선배예요. 물론 같이 다닌 적은 없죠. 더욱더 한참 위니까. 그래서 굉장히 특별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교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때 그분의 그 강연 내용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전에 북한을 갔었다. 근데 왜 갔냐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방북할 때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건 1992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북한을 가서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통역으로 누굴 데려갔느냐? 스티브 린튼 박사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왜 노년에 북한을 갔느냐 하는 거죠.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 나이가 75세 정도 됐거든요. 왜 노년에 북한을 갔느냐?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히 그의 제자도 그 복음의 핵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평생 그 복음을 전한 자로서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어딘가 했을 때 북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북한을 방문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을 방문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무엇보다 그 복음과 제자도의 핵심을 그렇게 꿰뚫는 그 통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복음의 핵심, 제자도의 절정은요, 바로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복음은 세상의 다른 이론과 다른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인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음인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지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어요. 사랑하라 라는 권면을 하면서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건 바로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 마음을 그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사랑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자, 그런데 감정은 안 되지만, 마음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죠. 그것이 그냥 내가 사랑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왜? 싸움이니까. 싸워 이겨야 하는 거니까 말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게 중요한 포인트.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번 타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다가 거기서 그 교회 장로님 가정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사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장로님 부부가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장로님 부부에게는요, 정말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식이 다 귀하지만 특히 이 장로님 부부에게 이 아들은요, 정말 대단한 의미예요. 일단 아이가 미국에 이민 온 이유가 이 아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장로님 부부의 자랑이에요. 정말 열심히 잘 공부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 다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나서 대학을 아이비리그 대학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럽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대학을 간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가서 아마 공부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그룹에 들어갔는데 이 그룹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반항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다 부정하고 질서를 부정하는, 자기 멋대로 막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야말로 아나키, 무정부적인 그런 그룹이에요. 여기 이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처음에는 가서 이 아들이 그동안 자기가 주일학교 때부터 갖고 있던 신앙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결국은 통과를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방탕하기 시작하고, 무절제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엄청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는데 그때부터 부모와 이 아들이 막 싸움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옛날에는 절대 안 그랬는데 애가 이상해졌는지 막 부모를 공격하고 때때로 조롱하고 막말을 하고 하는데 정말 이 장로님 부부는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암만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막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쫓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없이 살고 싶다. 그냥 아들하고 그냥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상처를 받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돼버렸어요, 그 아들하고. 자, 그런 중에 어느 날 또 그날도 대판 싸움이 붙었는데 그날은 아들이 정말 선을 넘어도 너무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말로 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이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한테 동시에 어떤 영적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라우세요. 한쪽만 하면 또 좀 어려울 줄 알았는지 하여튼 두 분이 동시에 어떤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저기서 지금 저 아들한테 저렇게 하게 하는 게
그게 아들이 아니고 다른 어떤 악한 것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을 움직이는 어떤 악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어떤 것이 지금 이 아들을 부모로부터 떼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뭐 정 떼려고 그런다 이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상처받을 말만 골라서 하게 하니까, 실망스러운 것만 골라서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이 부모에서 떼내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말 이 자기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것이 지금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이 부부가 동시에 본 거예요. 그 순간 이 두 분이 함께 느낀 건 뭐냐, 함께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뭐냐, 아들을 저 악한 것한테 빼앗길 수는 없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래, 절대로 아들을 저 악한 것한테 빼앗길 수는 없다, 악한 것한테 질 수 없다, 악한 것이 이 가정을 이렇게 짓밟도록 놔둘 수 없다. 그런 어떤 그 마음, 어떤 이 전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두 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막 옛날에 같이 막 화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축복하고 받아주고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러나 마귀에 계실 수는 없으니까, 악한 것한테 아들을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래도 계속 아들은 여전히 헤매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뒤 한 1년쯤 뒤에 어느 날 그 아들이 자기 학교 기숙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 속에서 완전히 막 그냥 거의 목숨을 끊을 정도의 어떤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의 고백이 뭐냐면, 그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아들이 바로 부모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긴 겁니다. 이긴 거예요. 이게 신앙 이야기죠. 이게 신앙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핵심 비밀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사랑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지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사랑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했던 것만큼 결국 실망하고 사랑했던 것만큼 분노할 거예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사랑하면, 이 신앙으로 사랑하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 말씀, 이 신앙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어도요, 감정이 아니어도요, 자기 생각은 도저히 아니어도요, 그러나 악에게 질 수는 없으니까, 악한 것한테 내 사랑하는 사람 빼앗길 수 없으니까, 악한 것한테 우리 공동체를 내줄 수 없으니까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이미 나타내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우리한테 동일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